이 새벽을 전인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대장부가 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 형통의 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소수의 크리스찬들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이 무엇인지, 또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사전을 보면요, 모든 것이 잘 되어 내 뜻대로 되다, 이게 세상적인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됐다는 것.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절대로 나에게 해되는 사람 붙이지 않고 해되는 사건 일으키지 아니한 것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형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의 길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하리라.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된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형통한 사람, 만사가 형통하려면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대장부가 뭡니까? 남자 중에 남자 아닙니까? 빗발치는 총탄 가운데서도 겁이 없이 그냥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목숨을 내거는 사람이,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을 대장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 아니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행동하는 사람,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목을 내어놓고 일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신자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해서,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다 거꾸로 달려 죽지 않습니까? 대장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의 주인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리는데 어찌 내가 십자가에 바로 달리겠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라. 여러분, 이런 대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충성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처음은 쫄장부였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나약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고 3년을 아껴주었는데,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베드로가 주여 다 주를 버릴지언정 결코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가슴을 치며 심히 통곡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쫄장부가 되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서성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거기 쫄장부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서성을 배신한 베드로의 모습,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 근데 그는 거기에서 주저앉아 끝났다면 성경 속의 위대한 베드로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 일으켜 성령을 받게 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장부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안진병 일으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몰려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를 붙잡아 놓고 너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 위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된 겁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건 대장부가 된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예배 때마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엎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숨을 내걸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도 찬송하는 그런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 반드시 형통의 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우리가 요한동경교회, 일본 요한동경교회 참 담임 목사님 김기동 목사님을 모시고 시간 정말 가슴 저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그냥 크게 외치는 것도 아니고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분이 바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혁명노선협의회라고 하는 좌익단체가 목사님이 캠퍼스 대학생 선교를 하는 걸 알고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들이 포교활동을 벌여나갔던 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자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7명의 테러단을 보냅니다. 그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고 두 팔 두 다리 부러지고 칼이 박히고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이미 장례를 치러야 될 그런 상태인데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 나는 이미 죽었다. 난 이제 덤으로 사는 생이다. 난 언제 죽어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아예 내 인생에 한 번 죽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 나 자신과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물에 들어가듯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죽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내가 죽은 사람은요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빌립보 1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의 일생의 고백은 부끄럽지 않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벌벌 떨면서 나의 온 삶의 이력을 통해 삶의 흔적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을 웰컴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을 삐그덕 열면 그 다음에는 천성길, 황금길, 예수님 계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이 기다리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남은 생에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형통의 사람이 되려면요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네가 이 복을 받으려면 목숨을 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주의 계명을 위해서 내가 그 계명에 절대 복종하며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윗의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어떻게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다윗의 그 고백이 주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줬습니다. 하나님 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여기니까. 그런데 그 태평성세에 신하의 아내를 뺐습니다. 일생일대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죽이라고 요압 장수한테 비밀리에 서신을 보내고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살인죄와 함께 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뺐습니다. 이 일이 마침내 나단 선자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멀리 서지 마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을 내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용서는 받지만은 죄의 값을 치릅니다. 압살롬의 난을 통해 기드론 골짜기를 맨발로 머리를 풀고 자식이 아비를 대적하고 이러는 그 반역 때문에 도망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몸소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 어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너무나 엄청난 고통의 값을 치러야 했다. 이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진정 형통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합니다.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다 왕 앞에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귀족 청년이라는 걸 알고 왕이 그 사람들을 나중에 이용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갈대아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의 진미를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주는 진미를 보니 우상 제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왕이 먹기 전에 우상에게,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제사 지냈던 그 음식이 나오는데 이건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단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기로 결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정과 결단이 거룩한 작정과 결단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자기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왕이 자기를 죽일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 온 도에 더욱 높이셨습니다.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호람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 다 내게 줬지만 주지 아니한 건 당신입니다. 자기 아내니까. 그러므로 어찌 큰 악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덕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존귀하게 세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형제들의 처자식까지 다 고센 땅에 데려와서 아버지와 함께 편안하게 일생을 보내도록 한 거예요. 형통의 복입니다. 성기순례를 하면요,
이 시나이 반도 지나는데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냥 사막 같은 곳에서도 풀이 있고 꽃이 피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눈물이 펑 날 정도로 감동스럽습니다. 그 사막에 자라난 풀의 이름이 야스합이라는 거예요. 이 야스합의 씨앗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떼약볕 속에서 태양 아래 뿌려져서 1년, 2년, 5년, 심지어 10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비가 옵니다. 사막에도 한 차례 비는 옵니다. 그 비가 올 때 모래 밑에서 솟아나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 맺기 위해, 이 꽃 피우기 위해 야스합은 10년을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막같이 떼약볕처럼 뜨거운 열풍이 몰아닥쳐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꽃 피울 날이 올 것이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면 미국에 무너져가는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야삽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 13년 종살이 하잖아요. 옥살이 하잖아요. 그 인고의 세월을 13년을 거친 후에 하늘의 꿈을 이룹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마침내 이루는 거예요. 하늘의 꿈을 간직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인내했더니 마침내 13년 만에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지키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수없는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를 인내하며 지나가면서 마침내 믿음의 거장으로 꽃 피우게 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생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애 끝날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욥과 같은 삶, 요셉 같은 삶을 살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 되려면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었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다윗이 임종시에 이 솔로몬에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나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가정과 교회는요,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정의가 뭡니까? 억울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처리하고 선을 갚는 것이 정의입니다. 왕이 정의를 버리면 백성은 도탄에 빠집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정의를 버리면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화해하러 온 적군 군대장관 아브넬을 다윗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정상회담하고 평화언약을 맺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요압 장수가 과거에 자기 동생 죽였던,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 죽였던 그 일을 기억하고 개인 감정으로 그를 몰래 불러다가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암살을 하는 겁니다. 이 아브넬과 또 사무엘하 20장의 아마사, 요압이 다윗 왕과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 감정으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백성들 앞에 왕이 신뢰가 실추가 되는 거예요. 요압 장수가 죽였지만 백성들이 눈에 볼 때는 다윗이 이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화친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요압 장수를 통해 암살시켰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할 것인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개인 감정으로 요압은 아브넬 장군을 죽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 왕은 아주 곤고한 상황 속에 처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넬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오해는 그쳤지만, 그러나 이 일이 일생 동안 마지막 죽는 순간
임종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도 가슴이 한이 되었던 다윗이기에 요압 장수를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라.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넬은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억울한 일을 있게 하면 그 자녀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정의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죄는 처리하라. 억울한 죽음을 알고 정의를 세워나가라. 억울함이 없게 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은혜는 갚아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행한 요압은 처리하되 죄는 처리하지만 은혜는 갚아라. 그것이 정의를 세우고 형통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반란군을 끌고 와서 그냥 성을 덮칠 때 다윗이 급히 도망을 합니다. 야반 도주하듯이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피해서 머리 풀고 도망치는 거예요. 신하도 아니고 적군도 아닌 자기 몸에서 난 아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다윗이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하는데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다윗 왕을 많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압살롬이 힘을 얻고 권세를 얻었다니까 압살롬 쪽으로 많은 군사들이 붙고 다윗 왕 쪽에 소수의 군대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데 그 마하나임에 모두가 다윗을 피하고 다윗과 함께 있었다 다윗을 도와줬다 하면 압살롬에게 어떤 우한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을 피할 때 80이 된 나이에 바실레라고 하는 부자가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줄이고 공고한 다윗과 그 군대들을 다 먹였어요. 후히 대접하였습니다. 반란군에게 쫓기는 왕을 도왔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의리를 지켜 어려운 다윗과 그의 군대를 도왔던 바실레를 이 다윗은 일생 잊지 못했어요. 그 바르실레를 죽는 순간까지도 가슴 속에 고마움을 간직하고 바르실레의 은혜를 너는 꼭 갚아라. 내가 죽었다고 내 아버지가 진 신세를 모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바르실레의 은혜를 갚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지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신세지고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는 대를 이어 그 은혜 갚는 것이 정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바로 이런 정의가 세워지는 곳에 만사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어렸을 때 강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처칠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그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처칠의 아버지는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하인의 아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하인의 아들을 의학을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를 다 해줬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1928년 그 하인의 아들이 페니실린을 발명합니다. 그리고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경입니다. 그런데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와 그리고 소련 수상 스탈린과 회담하기 위해서 가다가 폐렴을 얻어서 사경을 합니다. 당시 폐렴 걸리면 다 죽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그때 그 친구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직접 가서 처칠에게 주사함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거두리라 했습니다. 은혜를 갚는 자는 이렇게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 생명의 씨앗, 선한 씨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처리하고 은혜를 갚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보여줍니다. 형통은 누구에게나 값싸게 주는 복이 아닙니다. 세 가지 값을 치러야 합니다. 첫째가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에게 주어지는 복,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 시대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대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사람, 억울함이 없게 하는 사람,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억울함이 없게 하고 죄는 처리하되 은혜는 반드시 갚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대장부가 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전인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수상 중에서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이 글래드스톤 경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대영 제국의 수상의 자리보다 더 존귀합니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수상의 자리보다 더 존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리다, 귀중하고 복된 자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목적도 예배의 의미도 바르고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리고 참으로 복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셉 케이보라고 하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독립이 되기 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치하에서 교회를 섬겼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케이보 목사님이 어릴 때의 일입니다. 이 케이보 목사님의 아버지는 공산주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였고, 그렇지만은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 목사님이 어릴 때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늘 주일 아침만 되면 교회를 가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3시간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머니가 준비해간 도시락을 공원에 가서 먹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공원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는 또 2시간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또 어떻게 하느냐? 온 대로 가야 되죠. 그래 집에 가니까 3시간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렇게 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린 조셉은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이처럼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이 조셉이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거기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예배당이 있고 주님이 계시는 집이고 거기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국 북녘 땅에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찬송하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찬송의 소리를 내지 못해서 물고기 입모양만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소리를 내면 잘못하다 잡혀가면 바로 처형을 당하니까 그냥 목소리를 내지 못해 입모양으로만 예배를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언제든지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인가? 참으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기뻐하였도다.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참으로 감격하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예배자, 예배하러 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삼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자리가 참 복된 자리가 되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나가서도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자가 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릴 예배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도전 1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은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가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 가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 전에 뭘 하느냐? 먼저 예배드려요. 왜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립니까? 먼저 예배드리고 봉사하기 위해서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서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면 되고 내가 참여하면 되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는데 예배하는 자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도 보면 전도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6절에도 보면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말만 하기보다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그 어떤 훌륭한 음향장치보다도 더 신비로운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귀예요. 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귀. 귀를 통해서 모든 소리를 다 듣게 하셨어요. 사람의 귀가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가 하면요, 어린아이의 작은 울음소리,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원자폭탄의 그 폭발하는 음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귀가 20Hz에서부터 2만 Hz까지 들리는 거예요. 20Hz가 뭐냐? 1초 동안에 20번 두드리는 소리예요. 탁 하는 소리. 여러분도 혹시 집에 가시면은 그 안마기가 있을 거예요. 안마기가 1초 동안에 20번 이상 들으면 아, 이건 20Hz 진동수의 안마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얼마나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2만 헬츠라고 하면 얼마나 빠르고 굉장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듣는 일에 아주 특별하고도 오묘하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귀를 아주 신비로운 음향장치로 만들어 주셨을까? 귀를 만들어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의 말을 듣고 악한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귀를 창조하시고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귀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는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들으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해요. 그래서 기뻐요. 말씀을 들으면 기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길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배자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예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여자가 찾아와서 성 빈센치오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 빈센치오가 물을 떠주면서, 우물에서 물을 떠주면서 성스러운 물입니다. 이 성스러운 물이니까 남편이 싸우려고 할 때마다 이 물을 마시세요. 근데 이 물을 마시는데 바로 꿀꺽 삼키지 말고 남편이 말이 끝날 때까지 입에 물고 있으세요. 말이 다 끝나면 삼키세요.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여인이 다시 성 빈센치오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야, 그 물이 참 신비로운 물이군요. 그랬어요. 신비로운 물이군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우물물인데 왜 신비로운 우물물이 되었어요? 물을 입에 담고 삼키지 않으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에 물을 머금고 말을 해보려고 그러세요. 그냥 주르르 흘러서 온 옷을 다 적시지 않습니까? 자연히 말수가 적으니 말다툼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만인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야만인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목소리가 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말을 많이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감정 주도적이다.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귀가 듣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이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오는 구원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원한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가 되어서 풍성한 감사, 넘치는 기쁨,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예배자는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전을 떠나서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들은 불의는 배척해야 돼요. 늘 공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빈민이 학대를 당하고 공의가 박탈되는 것을 보아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활 방식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자신의 지위나 지식이나 재능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욕구가 자꾸 일어납니다. 자꾸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집을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말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영향력은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명이 있어요. 어느 소년이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만약에 얼음 조각 하나를 내 등에 넣는다면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그러면 차가워서 온몸을 뒤틀겠지. 그래, 그러면은 내 발에 신발에 불이 붙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들 발에 신에 불이 붙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발이 그냥 동동걸음으로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작을 보여주니까 이 소년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건 물어보는 거야? 왜 이런 동작을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디스코 춤이 뭔지 가르쳐 주려고 말해주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별로 우습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등에 얼음이 들어가고 신발에 불이 타들어간다면 우리는 쉴 수 없이 몸을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얼음덩이 같이 식어져 가고 있는 사회를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신발에 불 붙은 것 같은 절박하고 긴급한 사건들로 주변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필리핀에 태풍이 불어서 1200명 이상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시설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마약과 알코올, 폭력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멕시코 시리의 시장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암살을 당했어요. 어제 나온 뉴스예요.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2011년에 일본에서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연안에는 쓰나미로 많은 시설과 사람과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생명을 잃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원자로가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방사능이 노출이 되면서 전 세계의 생태계를 위험하는 그런 오염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류의 문제, 사회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외면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진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가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제자라 주님의 예배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을 때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을 보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청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는 마게도니아를 향하여 갑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석 위에 터를 잡아 집을 지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또한 이 땅의 불의를 몰아내고 여호와의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위기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위트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거룩을 우리 인간의 삶에 적용시키면 한마디로 죄짓지 말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변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의 성도된 신분을 정확히 말하고 상대로 하여금 그리고 스스로도 삶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는 성도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더럽힙니다. 그것은 동무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누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